자,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죠. 모세가 계명을 해주고 여호수아의 헬라어 표기가 또 이에수스, 예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호수아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었죠. 애굽에서 구원을 이루게 한 뒤에 모세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율법 그 자체는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이끌 힘은 없었죠. 그것의 순종이 사실은 핵심이었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이름인 이 여호수아는 언약의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못났다, 나쁘다, 율법이 좋고 나쁘다, 율법이 무의미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런 프레임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그가 스스로 모세와 늘 어떤 일치를 이루려 했다는 점이 컸던 것 같아요. 율법을 배우고 은총을 얻고 또 경험과 지식을 배우려고 했겠죠. 1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모세가 죽고요. 과거 모세에게 임했던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마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많은 백성과 아직은 건너지 못한 이 요단강의 현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시는 듯이요. 하나님께서 1장 중반부까지 여호수아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4절 보면 광야와 레바논, 광야는 최남단, 레바논은 최북단, 유브라데 강은 약간 북동쪽인데 동쪽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해지는 쪽, 대해라고 되어 있는 곳은 해지는 쪽은 서쪽, 대해는 그쪽인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충분한 땅을 준다. 이런 의미와 함께 무엇보다 사실은 모세에게 언약한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땅을 준다라는 것. 동일한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모세를 지켜준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를 계속 지켜줄 것이다.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2000년 전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요.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과거의 어떤 추억이 아니라 현실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의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유학 갈 때 이 비행기 처음 탈 때 있잖아요. 저는 그때 비행기 처음 탔는데 그때 적어서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LA 가서 샌디에고로 비행기 갈아타는 그 긴 시간 동안 야베스 기도랑 여호수아 1장의 이 6에서 9절 말씀 마음으로 묵상하고 지갑에 붙여놨던 기억이 납니다. 담대하라는 근거가 뭐에 있죠? 9절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8절, 이 율법책.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위, 말씀 위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선포가 나를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 위에 선포된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것이죠. 자, 10절 보면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절에 나오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는 아마 아실 거예요. 모세에게 미리 요단 동쪽 지역의 좋은 땅을 먼저 배분받게 해달라고 말한 지파들. 대신 조건이 있죠. 선두에 서서 정복전쟁을 치르는 게 그 조건이었어요.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지파들도 언약을 잘 지켰죠. 16절 보면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17절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서로가 잘 알고 있고 순종했던 부분이죠. 그렇게 내부에 명령을 내린 여호수아가 2장에 보면 이제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정탐꾼이었죠. 과거에는 모세가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두 명이었죠.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일단 정탐꾼을 보내는 건 모세에게 배운 거겠죠. 근데 거기서 업그레이드 된 거. 두 사람만 보내요. 이건 아마 12명 중에 자기를 포함한 그 두 명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 두 사람이 여리고로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간 곳이 기생의 집이에요. 창기의 집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보면 기생의 집에 갔다는 자체가 이 두 명에 대한 좋은 느낌을 주진 않죠. 근데 그 기생 라합이 대단한 믿음을 보였고 그 기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아울러 2절 보면 정탐꾼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들킨 것 같아요. 여리고 왕에게 첩자가 왔다는 보고가 바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3절 보면요. 여리고가 사실 코딱지만한 마을이 아니잖아요. 바로 라합의 집을 지목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맨파워, 그 사람의 능력이 여리고가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걸 의미 없게 만들죠. 옛날 도시들은요, 아주 위기 때 탈출할, 물론 그런 약간 개구멍 같은 그런 문들이 물론 다 조금씩 성에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문은 하나 정도예요. 그 큰 이제 정문 같은 거를 해 뜨면 그 성문을 열고 해가 지면 아주 큰 일이 아닌 이상 함부로 밤에 그 문을 열지 않아요. 주석서 보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5절 보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 당시 그 정탐꾼들이 여기 들어올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걸 어필하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니들 나가서 찾아봐라 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그 정탐꾼을 그 밤에 나가서 찾으면 그 여리고 군사들도 함부로 해 뜨기 전엔 들어오기 좀 어렵겠죠. 시간도 걸리고. 거기다가 처음부터 이 정보를 다 듣고 온 사람들한테 아니요, 그런 사람 본 적 없는데 라고 하면 의심이 들죠. 근데 라합이 문 닫힐 때쯤 나갔다 하니까 뭔가 맞아 떨어지죠. 이런 지혜를 준 건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한 가지 더 강조할 건 이런 지혜가 부어질 만큼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자, 9절 보면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문으로 들은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의 집에서 태어나거나 나는 믿는다고 큰 소리 치거나 신비를 본 사람이 믿음이 큰 게 아니고, 믿는 가족이 없고 신비를 못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영혼으로 깊이 만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서 각인되고 꽂히고 박힌 사람이 제일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광야에서의 일을 쭉 나열하죠. 이게 당시에 소문이 다 났다라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라합만 믿었죠. 그리고 라합이 당신들이 돌아갈 수 있게 내가 도울 테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가족을 지켜달라고 약간 딜을 치죠. 거래를 하죠. 근데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거엔 절대 거래 안 하죠. 특히 목숨이 달린 일에 어정쩡한 가능성으로는 딜을 치지 않아요. 확신이 있어야 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진짜 강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표징으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그 집은 무너짐이 피해갈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상징인지는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설교가 아니니까 알레고리하게 해석할 건 아니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실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어떤 그런 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고유의 상징과 방법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리고 그 방법과 의미가 당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방법과 상징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범위에서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는 게 분명히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결정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방법은 언제나 결정권이 있는 분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 여리고는
오래된 성읍이고 잘 나가는 성읍이었으니까 당대 기준으로 많은 지식가, 자산가, 도덕 법률가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닿은 건 믿는 자. 하지만 남들 눈엔 가장 밑바닥 인생 기생 라합이었겠죠. 기생 창기. 그녀가 과연 의로운 삶이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건 그녀가 의롭다를 보신 건 믿음이죠. 그녀는 분명 성읍에서 가장 낮은 일을 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녀의 어떤 과거 행적이나 낮음보다 지금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녀가 품고 있는 거, 지금 네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감히 예상컨대 라합은 분명 고민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순간부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실까? 그런 은혜가 나에게도 올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누구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주님이 그녀를 기생으로 대하지 않고 자녀로 대하시는 거예요. 24절 보면 과거와 달리 다행히 믿음의 고백을 정탐꾼들이 하죠. 아마 여호수아가 이 두 명에게 출발하기 전에 교육을 많이 시켰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와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라합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겠죠. 3장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넙니다. 4절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걸 볼 때 그 언약궤와 백성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해요. 2000규빗이면 한 900m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거룩의 거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방식에 따라서 나와 그분의 차이, 그 거룩의 차이를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12절부터 모세에게 했던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요단물을 밟으면 요단물이 흐르는 게 멈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그 물을 멈추게 하고 그 가운데로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순종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4장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모두 건너갑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를 택해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쌓게 여호수아가 이끌죠. 근데 핵심은 6절이에요. 기념비를 쌓는 것은 기념하기 위함도 있지만 잊지 말라는 거.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쌓는 거예요. 아울러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은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마치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의 끝까지 함께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 하나님의 언약궤가 물 밖으로 나오니까 다시 요단에 물이 차죠.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24절,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생명, 모든 땅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5장으로 가면 1절에 가나안의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야, 쟤들이 진짜 요단 건넜대라는 소문이 막 퍼지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인즉 딱 지금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기에 우리가 볼 땐 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혼란은 잦아들어요. 또 적들이 진열을 갖춰요. 정신적, 물질적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혼란스러울 때 탁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세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온 게 가나안한테 무서운 소식이었으면 이 할례를 명한 건 사실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알려지면 그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3절, 7절 보면 별다른 서술 없이 할례를 행했다. 딱 순종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말해본다면 할례가 두려운 게 아니죠. 할례 도중에
적들이 쳐들어올 게 두려운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도 할례 도중에 적이 오면 우리가 질 게 뻔하다는 두려움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다행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믿음으로 할례를 행한 것 같아요. 근데 4장 19절 보면 아까 보면 길갈에 진치고 그랬던 게 첫째 달 10일, 그리고 5장 10절 보면 그 달, 그러니까 똑같은 첫째 달 14일,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 명령을 하신 게 6월절 준비가 시작되는 첫째 달 10일, 그리고 회복 기간은 6월절까지, 그리고 6월절을 잘 지키고 6월절 다음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만나가 그치는 시나리오, 퍼펙트하죠. 그러니까 처음 생각에 이거 읽을 때는 그냥 할례하라는 거에 순종하라고 하나 보다 이러고 마는데,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절기의 이 날짜들을 맞춰보면 아픈데 그걸 극복하고 싸울 수 있나,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의 백성이 돼서 그 구원의 절기를 다 완벽하게 지키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준비가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가 그치고 내가 약속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실 준비가 됐냐. 그러니까 할례 그 자체보다 로마서 2장 29절 그 말씀 딱인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저들은 실제 할례를 한 거지만 할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영으로, 저들이 영으로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할례 중에 적들이 와도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그 믿음이 영혼에 있었던 거예요. 5장 말미에는 칼을 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오죠. 근데 15절 보면요, 모세에게 썼던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너의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이 말을 토대로 저 군대 대장이 하나님 당신이시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많은데 저는 아주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 더 붙이자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보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시라고 보는 게 맥락상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울러 여호수아는 확신했겠죠. 모세의 일이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 애굽을 무너뜨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동일한 하나님이 저 여리고 성읍 하나 무너뜨리는 게 뭐 놀라겠어요? 믿어야지가 아니라 의심하는 게 더 힘들고 웃긴 상황인 거를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6장은 가장 유명한 장이지만 사실 큰 내용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했고 그대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라합을 기억하사 라합의 집도 구원하시죠. 한 가지 보면 1절에서 19절까지 이스라엘의 순종과 행동이 중간중간 나오긴 해요. 근데 주된 내용은 그들이 어떻게 막 세부적으로 행동하고 그들이 어떻게 뭘 했고 이런 거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예정된 계획을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무작정 믿어야 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세하게 플랜을 공유하셨고 하나하나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거기 막 진멸하라고 하시죠. 근데 이게 광야에서도 경험했지만 지금 같은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의 이방인과 그들의 일탈이 모두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회예요. 아울러 기생 라합의 사례만 봐도 라합 같은 사람도 소문을 자세히 들을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소문 역사 다 들었을 거예요.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가나안 자체가 미친 듯 우상을 섬겼지만 그 뿌리는 하나님을 아는 애들이에요. 이미 수백 년의 기회가 있었고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라합은 돌아왔죠.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진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려는 사람까지 기회조차 주지 않고 쓸어버리는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모두가 라합 같길 바라시죠. 참고로 26절 보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저주받고 자녀를 잃는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보면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 말씀처럼 터를 쌓을 때 첫째가 죽고 성문 세울 때 막내가 죽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죽은 뒤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막막했겠죠. 하나님께 많은 거를 구했을 겁니다. 리더십, 전략, 역학관계.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늘 동일해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언약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 순종하고 담대하니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죠. 하나님 말씀은요, 100%로 가는 거예요. 안전한 거, 할 만한 거, 그런 거를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혹시 지금 그런 상태라면 온전한 순종이 있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거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구할 것도 물론 기도하지만 말씀의 순종,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커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거를 내가 알 때, 그분이 진짜 계시다는 게 물론 믿지만 그게 더 뚜렷해질 때, 그게 뚜렷해질수록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계시다는 임재가 확실해질수록 더 듣게 돼요. 순종할 거를 듣고 싶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12장까지 내용 우리 함께 또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